1월 21일 화요일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 요단 동편 땅의 분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점령기, 가나안 점령기고요. 이제 13장부터 설교하기도 되게 어렵고, 왜냐하면 이게 배경이 없어요. 고고학적으로 되게 없으니까 어떻게 이 안에서 은혜를 찾기가 참 쉽지 않은데, 어쨌든 땅 분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서 안 들어오고 그 요단 동편에 거주하겠다고 해서 모세가 허락했잖아요. 그들의 땅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분배해 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공평함이죠. 공평함. 이 공평함이 없으면 이 분배는 오히려 이 불만과 불신의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공평하시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께 지도 보면 12지파, 11지파가 나눠 가진 땅이,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되게 다 들쭉날쭉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공평하게 분배하셨어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그래서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장자고 이 북쪽의 맹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리브 군락지를 주신다든지, 또 유다 지파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그 믿음과 이런 것들을 따라서 가장 그 공략하기 힘들었던 그런 산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그 위에 예루살렘 성과 튼튼한 것들을 세워 가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서 공평한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보기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도 그래요. 요단 동편 땅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요. 미리 정착했잖아요. 가나안 땅 전쟁 들어가서,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죠. 니네들이 여기서 이렇게 먼저 머물러서 이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 안 건너오는 대신 전쟁이 나면 선봉에 서라. 그러는 이제 생명을 니네들 거 먼저 바쳐라. 그 조건으로 허락하겠다. 허락은 했지만, 저는 좀 그래요. 요단 동편에 이 르우벤, 므낫세, 그 다음에 갓지파가 이렇게 머무르고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을 건너갈 때 그 마음들이 좀 어땠을까? 저는 선교지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베이스 캠프에 머물러 있고, 베이스 캠프를 뒤로 이제 산 위마을로 올라갈 때 되게 부러워요. 베이스 캠프에 머문 사람들이. 부럽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은혜는 산 위에서 받아요. 베이스 캠프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면,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적절함을 찾을 수 있어요. 적절함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걸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인정하세요. 그렇게까지 지나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 제단을 쌓는 것과 쌓지 않는 것에 은혜의 차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첫 시간을 드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의 감격이 더 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으면 일단 여러 면에서 이미 정착을 빨리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여호수아하고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단 동편 땅 그리고 좋아요. 좋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혜는 이 2.5지파보다 거기서 치열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지파들이, 그 은혜의 감격들이 더 넘쳐요. 그리고 나중에 역사적으로 뒤에 보면 결국 2.5지파들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뒤에 건너와서 도와주고 잘하다가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건너오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사사기 때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요단 가나안 땅에서 힘들어도 이방인 때문에, 그 이방 가나안 족속 때문에 얘네들 안 와요. 그러니까 변질이 됐다고. 그래서 결국은 흔적도 없이 흡수돼 버리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의 길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고난받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들이 참 비합리적으로 보여도 결국은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목회하는 것도 참 좋지만, 그래도 묵묵히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열매가 커요. 정말로 어떤 면에서 안주하고 그것들을 잘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 복이지만,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복음의 사명들을 넓혀가려고 가난해지고 부딪히고 깨지는 것도
더 큰 복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우리의 신앙은 요단 동편에 머무르는 신앙인지 아니면 요단을 건너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신앙인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요단을 건너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더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써도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해결하면 더 큰 하나님의 문제의 근원들이 도말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소망들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요. 베이스 캠프에 남은 애들은 굉장히 편안해요. 근데 산이마을에 올라가는 애들은 출발할 때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들이 변화되고 그 예수 영화 그 별거 아닌데 그거 상영하겠다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그거를 보고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짜 음식까지도 아는 거 이렇게 김에다 그냥 줘도 그거 맛있게 먹고 거기서 복음 듣고 변화되는 거 그 감격 누리고 그 평생의 기억으로 삶의 힘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건 올라갔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하나님께서 이해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한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십자가와 다시금 요단을 건너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게 누리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땅을 분배받지 않았다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 또는 화목제물 이것들을 가지고 살게끔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되게 부럽죠. 근데 나중에 사사기 보면 어떻죠? 레위인들이 배고파서 방황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가 없으면 말라 죽습니다. 레위 지파를 보면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어떤 물질을 요구하기 위해서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말씀을 자꾸 가르치면 성도들의 삶이 은혜로 차면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레위인들은 돈 구걸하고 다닐 때가 망한 거예요. 레위인들은 화목제물하고 이 11조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쫄딱 굶어요. 지금 사사기 배우지만 배고파갖고 도망다니잖아요. 유리하잖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영적인 레위인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분깃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늘의 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도 굶주림이요, 배불러도 배고픔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거 부럽고, 올리브 군락지 받은 에브라임 지파 부럽고, 나중에 보면 어떻죠?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만 살아남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남의 땅을 부러워해요. 내 거보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생활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안에 더 큰 풍성함이 있습니다. 남의 거 부러워해봤자 박탈감밖에 안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들 바라보면 하나님이 참 소중한 것 많이 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괜히 더 큰 교회, 더 잘 돼 있는 교회 이런 것들 부러워하면, 아니 목사님들 모이면 뭐 자랑 안 하겠어요. 이런저런 자랑하지. 뭘 어쨌다 저쨌다, 교회에서 뭐를 해줬다 안 해줬다, 그런 거 바라보면 괜히 짜증나고 우울하고 무기력해진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공평한 줄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면 그 안에 올리브 군락지도 있고요, 그 안에 예루살렘도 있고요, 그 안에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두셔서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고요. 오히려 내 것들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더 살펴보고 더 소중히 여기지 못해서 누리는 게 훨씬 많아요.
훨씬 많다고. 예. 공부 잘하는 자녀보다 공부 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자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들여다보면 그 안에 얼마나. 그럼 나중에 나이 든 권사님들 그래요. 나이 많이 먹어서. 그래도 웃게 한 녀석은 저 녀석밖에 없다. 그래도 지금 나 찾아와서 손잡아 준 건 저거밖에 없다고. 제가 아시는 권사님 아들이 셋인데 하나도 잘 나가고 둘째도 잘 나가고 근데 막내가 좀 비리비리해요. 맨날. 그런데 제가 몇 달 전에 만났어요. 나이가 이제 많아지셨죠. 저한테 그래요. 막내는 좀 어때요? 했더니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한 달에 두세 번이라도 찾아와서 내 손 잡아주고 웃겨주는 건 막내밖에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게 공평해요. 그 안에서 다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공평하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해 보세요. 그 안에서 뭐가 열매 맺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요단 동편의 땅 분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발자국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단을 건너는 신앙으로, 그리고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의 분깃을 더 사모하시며 하나님의 땅 분배가 공평하다는 것을 통해서 내 눈에는 공평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평한 눈으로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해서 풍성한 가나안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